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밑판엔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그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전반부는 지성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 언약궤를 제작하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막 도구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말하고 있어요. 또 진설병을 담는 상을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의 북쪽에 만들게 되는데 거룩한 떡, 임재의 떡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와 신자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이 성소에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지요.
이 진설병 떡은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룩이 없는 떡. 그런데 그 떡이 진설병 상 위에 6줄씩 2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지요. 신약에서는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 떡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진설하였던 이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을 둔 떡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리를 만들고 나무를 끼워서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 떡상,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소에 있는 떡처럼 12덩이 떡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나를 관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 보는 하나님 눈길과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드리십시다. 오늘 성소 안에 이 남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빛이지요. 그것은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죄와 사망에 묶였던 자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이 등잔대를 밝혀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의 재료는 순금으로 만들었죠. 수직 줄기 하나와 양쪽으로 3개씩 해서 6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 끝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마다 살구꽃 받침과 이 꽃받침을 형상화한 잔이 장식되어져 있었죠.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은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처럼 매일 이 성소의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부터 아침까지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뿜어나오는 이 환한 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엄청난 영광이 온 세상을 비치고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흠없는 삶을 살아드리되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지요. 내 삶에 어두움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빛 대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어두움에서 또 광명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빛으로 살아가는 일, 또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사회 가운데에서 내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구별되고 거룩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도록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